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사는 사람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하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오늘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도 있고 또 낙타도 있고 큰 동물들도 있는데 작은 동물 중에도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예언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물이고 또 미천한 동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주 천한 말구에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왕이라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또 호화스러운 마차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힘의 논리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모든 것을 가져야만 세상의 승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굽실굽실 거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갈등하게 될 때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당을 짓기도 하고 또 작당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정복의 야망을 그들이 갖게 될 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도 힘의 논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눌러내고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겸손함과 섬김의 논리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6년 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책자가 매달 한 5,000부씩 팔리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대 의대를 나온 기독 청년입니다. 영락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3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는 영락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을 치른 그 인파 다음으로 제일 많은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4,000명 이상이 이 청년 의사의 조문객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의사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료 파업이 일어나도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중환자실에서 그의 의무에 충실하고 교회 앞에 홈리스와 다름이 없는 노인을 만날 때에도 겸손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봉사하게 될 때에 그는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병이라고 하고 늘 죽게 된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힘의 논리가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심금을 울리게 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였지만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실패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였는데 그는 섬김과 사랑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일은 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박 목사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배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나귀는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후계자 왕을 세울 때에 나귀를 태워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기온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공생애 중에서는 계속해서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지만은 그는 그 고백을 칭찬은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입성, 종려주일에는 자신이 메시아됨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꺾어서 놓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경제적인 왕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빵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소서. 또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국가가 되고 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소서. 또한 의학적인 왕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산나 찬송 왕대심을 노래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물질의 궁핍함으로부터 형통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호산나 찬송은 아니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입성은 그런 왕대심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오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왕 대신 주님이심을 온 천하에 공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분은 예수를 헛믿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의 형편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빌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은 그 왕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그 모습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저는 그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오신 왕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왕노릇 해주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될 때에 큰 용기를 가진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한 세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무서운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희생이 동반되게 될 때에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될 때에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심지어 생명을 잃으실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잃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구원과 부활의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놓인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죽음의 길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구원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귀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희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김남희 권사님 정말 복된 죽음을 하셨죠. 밤늦게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저는 참 마음에, 그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친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셨던 분인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남긴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영혼을 불러주시니 천하보다 귀한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명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오늘 김 권사님은 남긴 것은 없지만은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귀중한 가치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는 6월절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에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그분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군중이 약 27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희생되는 짐승만도 26만 5,600마리 정도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포 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그 동물이 다 가지고 가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걸머지셨습니다. 오늘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감당하셨고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 같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용감했습니다. 용감한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죠. 베들레헴은 양을 많이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상하기 때문에 상한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사가지고 그곳에 그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오늘 양과 같이 오늘 베들레헴의 양으로 탄생하셔서 속죄의 제물을 진 것 같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높은 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으셔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아름다운 황홀한 무릉도원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 내려오셔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과 죄악과 미움과 투쟁의 모든 문제를 직접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여도 용기 있게 주어진 길을 똑바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늦은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를 추모해서 쓴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끄집어 보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에 놓였던 한 목사님이 주님 저에게 3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민족을 위해서 3년 동안 봉사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십 배의 복을 주셔서 3년이 아니라 99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좌우명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좌우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늘 좋아하셨던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용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손에 대고 우리가 잃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종료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